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생명의 삶 10월 3일분 생명의 삶 10월 3일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로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좀 이성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냉정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는 나 자신을 아주 이성적으로 되어보려고 노력한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내 자기에게 내 자의식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내 자의식이 있다. 내 스스로 의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객관적이 된다는 겁니다. 주관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냉정해진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이 되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다음에 너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나 식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할 때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내가 나의 마음에게, 내가 나의 자아의식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 그 의도와 수단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를 그 사이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험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지 한번 돌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유혹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에게 덫을 놓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어느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에게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맛을 해보라. 그리고 경험해보고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시험 삼아 던져보냐면 첫 번째 1절에서는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즐거운 상황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즐거움과 낙을 내 자신이 한번 제공해보고 한번 누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과 자기 만족을 한번 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어떤 건지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맛있다, 이게 즐겁다, 이게 좋다, 이게 짜릿하다 이러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제공해보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라는 겁니다. 과연 즐겁고 과연 좋은 것인지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서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런데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도다.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추정을 하더라도 솔로몬이 아주 노년에 정리한 것이 아닌가. 젊을 때 다 해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eaningless 이랍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 젊은이들 보는 TV 프로 중에 개그 콘서트 중에 그런 말이 됩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옆에서 막 아양 떨고 막 까불고 막 재밌게 해주는데 그 선배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해주면 또 냉정하게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헛되도다 이 뜻은 뭐냐면 성경 원어에서 보면 이걸 뭐와 같다고 얘기하면 증기 있죠. 증기, 김. 우리 봐봐 김이 바글바글 올라오잖아요. 아이고 이거 이모가 끓는구나 이러시면 그게 곧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겨울 같으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입에서 김이 나오잖아요. 이 호흡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사라지잖아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헛되도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건 뭐냐면 김과 같고 입에서 나오는 호흡과 같은데 금방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꼭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봐봐 여기 김이 있다는데 어디 가면 없어지는 거야. 나는 봤다니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금방 없어지는 찰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계속해서 또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웃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에 관하여 이 저자는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난 재밌어하고 웃고 우리 이랬던 적이 많잖아요. 즐거워하고 이게 다 미친 짓이란 말이고 그거 맨날 인상 쓰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라는 건가? 인사할 때도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래야 보는 사람도 기분 좋지. 인상 쓰면서 안녕하세요 이건 하나만 한 건데 왜 이렇게 말할까?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이야기하고 웃음 치료사의 그 원리가 뭡니까? 억지로라도 크게 웃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고 소문만 복내 웃으면 복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웃은 거? 웃는 거? 그거 미친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인상 팍 쓰고 밖에 나가서 웃고 이래야 됩니까?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성경이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요. 뭐가 맞는 겁니까? 솔로몬이 맞는 겁니까? 바울이 맞는 겁니까? 세상이 맞는 겁니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까? 그건 또 어떤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포기해야 됩니까? 근데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좀 더 상세히 보면 이 웃음이란 말을 이 본문에서 웃음이란 말은 뭐냐면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아주 깎아보고 나는 우월하게 보고 저 사람은 못나게 보고 그래서 놀리고 비웃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웃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깔보는 것으로 웃음의 재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어도 헛되고 미친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친 짓이라는 그 뜻에서 또 여러 가지 뜻 중에 한 가지 더 뜻이 어떤 뜻이 본문에 나와 있냐면 밝히 비추고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미친 짓이 그런 뜻이라고 그런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라는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밝히 비추고 드러난다. 미친 거라는 건 드러난다. 그러니까 조현증이나 정신분열증 있는 환자들을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쉽게 미쳤다고 이야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마음의 내면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남한테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하면 내 인격에도 도움이 안 된다. 내가
그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어서 그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조현증이나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분들은 뭡니까? 그게 억제가 안 돼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나는 거, 내 하고 싶은 것, 뭐 내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은 미쳤다고 이야기하지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은 사실은 보면 뭡니까? 진짜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웃는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게 결국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남을 깔보고 있던 거, 남을 미워하던 거, 남을 비웃고 조롱거리를 만들고 조석거리를 만들던 거, 그거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종류에 있어도 남을 비웃고 남을 비하하는 그 모든 것 미친 사람처럼 정신분열 환자처럼 조현증 환자처럼 네 속에 있는 건 언젠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남을 비웃는 거 자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깔보고 남을 조롱하던 것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까? 비웃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안 비웃으면 드러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운동도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범죄하지 않기. 마음으로부터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의 대조역으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희락. 희락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즐거움. 이 즐거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의미 없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락, 즐거움이 소용이 없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대요. 우리 손주가요. 입에 뭐 맛있는 거 들어가면 나는 즐거운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침 일어나서 할머니 이러면서 막 할아버지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사랑해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들으면 내가 얼마나 기쁜데요. 우리 교회 안내위원인데 걔가 막 그 즐거움도 없다고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서를 좀 극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적인 희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순간에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순간에 느끼고 싶은 것, 내가 당대에 가지고 싶은 것, 그것만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 그것은 의미 없다. 증기나 숨처럼 사라진다. 또 저도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중독이죠, 중독. 중독이 어떤 세상적인 쾌락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약을 한다는 거니까 약을 마약을 처음에 한다면 하면 막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금방 약효가 사라지면 더 이러다가 분량은 더 많아지죠. 근데 그러니까 느끼는 즐거움은 시간은 더 짧아지죠. 더 짧아져요. 더 짧아지는데 분량은 더 많아지죠. 용량은 더 많아지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 잃게 되죠. 그러면 이것들은 다 뭔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증기나 숨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그 즐거움이나 그 쾌락에 대해서 어떻게 자중해야 될지 우리가 이 즐거움이나 쾌락을 느끼게 될 때라도 이것을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고 그 순간의 어떤 만족과 그 순간에서 어떤 뭐랄까요 자중할 수 있는 그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기를 원한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해가 가요.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기를 원한다. 나중에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고 단속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반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고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로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여러 유혹할 수 있는 게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막 누리고 싶은 게 있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지혜로 다스린다는 말은 자중하겠다는 겁니다. 절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영원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여기 들어가면 중독하고 빠질 것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키겠다고 말해놓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옆집에는 교회도 다니는데 돈도 잘 벌어. 옆집에는 공부도 잘해. 옆집에는 취직도 잘해. 옆집에 사람은 차 또 바꿨어.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러면 이게 남의 기쁨이 즐거움이 안 되고 뭐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지요. 왜 안 돼요? 되지요. 근데 솔로몬은 뭡니까? 자기도 다스릴 것 같았는데 뭡니까? 술로 다스리던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게 뭡니까? 순전히 모순입니다, 이거. 술로 안 다스려집니다. 술로 즐거운 거,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서포 김만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노년의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던 소설이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술은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미친 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적당하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마신 사람이 없습니다. 한두 번은 적당하게 마시죠. 그게 되게 즐겁거든요. 그럼 계속 마십니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뉴스거리가 뭡니까? 국민들의 모든 정서와 감정이, 많은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이 세월의 유가족들에게 동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유가족 대표들도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그 막 국회의원하고 술 마시다가 대리기사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때리니까 또 그것도 술 먹은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게 때렸겠습니까? 술 먹은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심하게 때렸죠. 심하게 때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때렸다는, 국정원 뽀락친지. 국정원 그럼 공무원을 그래 때리면 됩니까? 신고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고 아무리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사람 때리는 건 잘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습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고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술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지금 탁구 감독, 전 탁구 감독이 뭡니까? 그것도 여자가 밤 12시 반에 어제 아랫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차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 그 여자분이 어릴 때 고생 많이 하고 국민적인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처음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을 누가 그렇게 멘토로 이끌어주냐면 양영자 선수라고 알죠, 그죠? 탁구 선수 중에. 양영자라는 선수가 나중에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어디로 갔냐면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갔었거든요. 근데 같이 선수로, 이분하고 같이 선수로 뛸 때는 그렇게 이 선수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멘토가 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라고 잘 따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몽골 선교사로 이제 양영자 선수가 가도록 이분 혼자 남아서 이제 뭐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막 승승장구를 하니까 자기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도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했어요. 연예인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니까 막 주고받는 이야기를 TV에서 들어보니까 막 국가대표 이런데 국가대표급 주당 사고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저게 끝까지 좋게 안 갈 건데 싶으더니 그냥 뭐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술이요, 적당하게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도움이 안 돼요. 꼭 사고 나요. 꼭 사고 나요.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다른 절제할 게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뭐 세계적인 교단을 보면 아직도 술을 마셔도 허용하는 교단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처럼 그렇게 권하는 말로, 이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내가 한보 양보하더라도 권하는 말로 하면, 제 개인적 견해로 말하면 술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을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한 방울도 술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4절로부터는 새로운 궁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쾌락을 이제 저자가 추구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사업을 크게 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 포도원종을 한번 지어보았고, 5절에는 동산, 가수원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 6절에는 살림원과 그 수원지인 못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 7절에는 노비와 여러 가축들을 누려보았고, 8절에는 보석과 처와 첩들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 때는 저렇게 까불다가 저렇게 잘난 체하다가 저렇게 막 끌어대다가 언젠간 망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하지도 않고 창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망하지도 않고 창성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차면서 욕하던 거 그거 아무 소용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도시의 최고의 1인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이쁜 미모를 가진 자,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 결국은 다 어떤 모습이 됩니까? 피폐해지고 정신이 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움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부패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모든 쾌락과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는 자기 정신과 자기 지혜로움이 결코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좀 드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럼 이 인생은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인생이 지혜롭고, 가정이 화목하고, 부요함이 막 철철 넘치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발견한 공식, 원칙,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일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전도서에서도 보면 뭐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꼭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착한데 만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의로운데 단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 아침 6시, 7시 학교에 와서 밤 11시까지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애가 있어요. 여름을 모른다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명예와 재물과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서 자신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열심히 살아야죠, 목사님. 내 손으로 열심히 해야죠. 빌어먹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야죠. 그래서 내 분복으로 여기고 열심히 살고 그 부여를 누려야죠. 그런데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도 헛되다. 전기와 같고 숨과 같이 사라진다. 이거 얼마나 기 빠지는 소리입니까, 사실은요. 그거 열심히 살아란 말입니까? 살지 말라란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눈만 뜨고 누워 있으라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해 아래서 무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무익하다는 말은 뭡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궁이 가십니까? 동해가 가십니까?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전도서에서는 이런 좀 충격적인 말들이 많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될 것이다. 그것이 잠언까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질서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젊으면 해봐도 안 되는 게 있대. 말짱꽝인 게 있다. 막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무익하다고 그러고 영원하지도 않다고 그러고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한번 우리가 끝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역으로 반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해 아래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면, 나누어져 있다면 우리는 해 아래 것을 보지 말고 해 위에 있는 영원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을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참 유익을 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와 어려운 일과 모순적인 일이 나타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내가 문제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보다도 영원을 추구하고 우리는 이 아래보다도 저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적용하시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들, 그것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성실히 일하고 정말 정의롭게 살아왔는데 그것마저도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 되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저 해 위에
하나님 나라의 참 유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로 우리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 지역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